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흥미진진한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린 주일학교를 다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좋아하고 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중 골리앗에 대한 이제 등장에 대한 배경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생각할 때 대부분 다윗과 함께 생각합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이제 던져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을 이렇게 다윗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사무엘상을 기록하실 때에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신 것은 이 골리앗 자체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기사를 통하여 또 사무엘상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인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 한 달 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런 사울과 다윗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먼저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서 사울 왕이 번뇌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악령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예를 안 들고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예를 들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상하면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권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대통령과 왕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 평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갑자기 화를 내어 경노하는 일이 많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것이죠. 이런 주변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핵폭탄의 단추를 누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화를 갑자기 막 경노하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무슨 문제 때문에 화를 내면 이런 마음에 평온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무섭고 더럽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것은 여러분 평정심과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벗어 떠날 때에 하나님도 성경도 그를 떠나게 되시고 사울에게 악령이 들음으로 심한 번뇌,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되어지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윗이지만 이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은 악령이 든 사울 곁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사울의 정신 상태를 낫게 하고 악령을 떠나가게 하는 일이 바로 사무엘상 16장의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의 삶을 이제 앞으로 보면, 사울의 삶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사람들, 신약시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사울의 삶을 보면 신약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악령이 임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앞으로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면 무엇일까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 다윗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누구인지를 성경 기자는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 그리고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늘 성령에 근심케 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이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오늘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즉 골리앗의 모습을 대하는 모습 자체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확연하게 구분시켜주는 도구로서 골리앗이 우리 가운데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방 장수, 블레셋 장수인 이 골리앗에 대하여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과 6절, 7절 무려 4절을 통하여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라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 50c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치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목사님이 왜 40cm라고 했는데 왜 45cm라고 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보통 약 45cm를 이야기합니다. 한 뼘은 약 13cm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골리앗 장수의 키가 이런 283cm가 되어지는 엄청난 키의 소유자가 바로 골리앗인 것이죠. 그리고 5절을 통해서 또 골리앗의 모습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는데요, 5절 보시면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는데 그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한 세겔이 11.5g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골리앗 장수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57.5kg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입고 다니는 거인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은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말씀을 또 통해서 할애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있습니다. 이런 놋 단창을 메었다는 것은
여러분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싸움할 때도 짧은 창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전쟁의 모든 것을 갖추어 있는 골리앗에 대한 소개인 것이죠. 다리에는 녹각반을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7절 말씀을 통하여 이런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이 어떠한 창인지 소개할 때,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1600세겔, 즉 7kg에 상당하는 엄청난 창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인 골리앗은 그 신장이나 무기 등이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골리앗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방인의 장수를 이토록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골리앗의 엄청난 힘의 존재를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엇일까요? 힘 앞에서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기자는 이 힘의 대명사인 골리앗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1대1 대결을 요구합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 나갈 테니까 이스라엘에서도 한 사람을 선택하여 나와 붙자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이러한 골리앗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기가 죽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울 왕이 전쟁을 통해서 했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이전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울 왕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를 거둡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이 야베스 사람을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야베스 사람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울 때에 이런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암몬을 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얘기가 우리 사무엘상 16장 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그 모든 전쟁에서 사울 왕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그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을 때에 이런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가서 블레셋 장수와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왕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성도를 겁을 주기 위해 다가오는 세상의 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에게는 자신의 힘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작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는 전쟁의 승패에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고 용기이고 힘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써 믿음에 있는 성도에게 보여지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담대함이 없어지고 두려움 가운데에 쌓이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제 누구의 힘만 의지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고 자신의 능과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힘이 나약하다는 것을 보면서 상대의 강한 힘 앞에 기가 죽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힘과 힘의 대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군사의 숫자와 무기와 용맹성, 여러 가지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방 나라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 상식을 뒤집어 버립니다. 상대의 군사력이 어떠하든, 아니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나아 믿음으로 강구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십니다. 이런 이방인들과 같이 물리적 힘이나 조건들이 전쟁의 승패의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전쟁 가운데에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런 눈에 보이는 힘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좋은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무서운 것에 휩싸여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인간들에게 들어오게 되어진 제일 첫 번째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이런 부끄러워서 옷을 가려입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들어온 제일 첫 번째 감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주어진 두려움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배우지 못해서 가난해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할 때부터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에 들릴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내 집의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속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아니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보다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환경에 함몰되으시고 그 환경을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골리앗처럼 이런 눈에 보이는 거대한 것들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토록 우리를 무섭게 한다는 것이죠. 3미터나 되는 거인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맞서고 있습니다. 거대한 창을 들고 우리를 향하여 겁박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선택받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온갖 두려움을 통하여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들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아무런 용기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계산을 통해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우리를 세우는 것 같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하여 이 환경 가운데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믿음이 없이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답답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이 없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노하우로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갇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골리앗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됨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에 집중하면 두려움과 불안감이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때 크게 보이는 것, 부럽게 보이는 것, 기죽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사단이 주는 골리앗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외형적인 것에 결코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힘,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눈에는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사단은 오늘도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힘으로 성도들을 비웃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힘으로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골리앗 앞에 화려함과 좋은 것과 우리를 길을 끊는 것, 그리고 이러면 우리를 부럽게 하는 모든 것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왕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 벗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골리앗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늘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을 담대히 싸워 이기는 우리 왕독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